여성 리더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십의 역할과 위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 여성. 코로나 이후 도래한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성경이 말하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십에 따라 여성의 위치는 더욱 높아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뉴 노멀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여성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제 옆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이자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한상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끝으로 서울 YWCA 이유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세 분의 여성 리더십을 모신 만큼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돕는 배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여러 토론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교회 성장 동력으로서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구성원의 70%에 달하는 교회 여성도들의 신앙의 열정과 봉사의 열매를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여성들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윤희 총장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주제만 봐도 1시간 내내 토론할 수 있고 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부흥회가 1903년에 그 원산 부흥회가 촉발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불이 붙여져서 1907년 부흥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토착 신앙을 상황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새벽 기도로 옮겨진다든지 또 신주단지에 쌀 한 줌 매번 넣거든요. 우리 조상들에게. 근데 그것을 성미로 만들어서 우리 토착교회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도왔다든지 굉장히 지혜롭죠. 또 축첩제도. 여자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면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여성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전도 부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부인은요 200회 이상 사경회를 했어요. 그리고 1000km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리킨 거죠, 성경을. 그리고 성경만 가리킨 게 아니라 뭐 한글, 산수, 위생학, 혼례, 금주, 금연, 조언의 폐해 등 이런 것들도 다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 일어나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여전도회 여성 선교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그 물결을 타고 YWCA도 활동이 됐고요. 또 이화학당 내에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는 이 기도 운동이 단순히 영적 성격을 넘어서 구국기도의 성격을 띠면서 항일 구국운동의 형태로 민족의식이 고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 증도의 무속신앙의 섬이 그
그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현재. 그렇죠. 예. 그리고 진리교회, 증덕리교회, 대초리교회 등을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사실 세웠고요.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버님이시기도 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명예 총재이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원 목사님, 또 한기총 증경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님에게 신앙적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또 순교하셨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그 평양 대부흥이나 원산 부흥 그러면 뭐 하비 선교사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군요. 네. 예. 한상아 교수님도 그 한국 교회 여성 리더십에 대한 예.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기저에는 복음의 능력이죠, 물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변혁적 능력으로 변화된 여성들의 활동, 그 중에 이제 전도부인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부인들의 활동이 이제 초기에 처음으로 개화기에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 그다음에 남존 여비, 여필 종부의 이러한 유교의 억압적 사회 속에서 있었던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힘으로 전도 활동을 했던 것, 이것이 하나의 그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분이 이제 전삼덕 그 휘장 세례로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삼덕 전도 부인이 평양에 이제 양반집 딸인데 그때 당시 이제 첩을 많이 이제 얻고 하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고 그래서 참 회의를 느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를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에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이렇게 머리만 내밀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파송을 받고 사경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파송을 받고 이 며느리 자식들도 다 이제 그 복음으로 변화받고 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 개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은퇴하시고 숭덕 그 학교에 학감으로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 후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까 역사 속에서 그 여성 리더십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여성들은 위치가 없었어요. 근데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정의한다면 영향력의 공식적인 리더십, 타이틀은 없었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영향력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생활 밀착형 리더십, 삶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구국기도 사회가 변하는. 그 다음에 모성의 리더십,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희생, 기도, 간구, 뒤에서 또 세우는 리더십. 그래서 저는 그 모성의 리더십이라고 여성들의 역사를 정의해 보고 싶어요. 모성의 리더십, 여성의 리더십은 모성의. 그럼 이제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 소위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여성의 리더십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의 어떤 한국 교회의 제도적인 뭐 노력이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제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좀 첨언을 하면 사실은 돕는 배필의 문맥 전체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권리를 동일하게 주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 여자 남자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등하죠. 근데 2장에 오면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근데 이제 돕는다는 게 에젤이죠. 그것이 사실은 구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많이 쓰였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라.
예, 이제 그렇기 돕는 때문에 자로. 예. 사실은 그거를 사회 속이나 교회 속에 끄집어내서 여성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남성보다 좀- 저는 도와야 되는 예. 배필이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남편. 예, 예. 그리고 다른 남성은 돕는 배필이 아니죠. 배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일장의 원리대로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로 창조 질서를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개념부터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가 더 이제 돕는 있는데 배필을 예. 문맥에서 잘 살펴야 된다. 네,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또 말씀하시고 제가 또 나눠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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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여성의 역할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성이 이 풀뿌리 레벨에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변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십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향력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 전도 부인의 그 전통이 여전도회로 이어지고 지금도 희생과 봉사에 그 땀 위에 서 있는데 교회들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인 여성의 리더십이 마련되지 않고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로 교회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여성 안수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개념 또 그 여러 신약에 나타나 있는 바울 서신의 이 문자적인 해석 이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성 안수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자들의 그 활동을 보조적인 활동으로 제한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를 현대에 우리가 활발하게 선포하고 살아내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몸 원리라고 보고 남자 여자를 하나로 만든 한 몸 원리라는 거는 위계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동등한 거죠. 상응하는 서로. 그래서 이 동등한 파트너십의 리더십이 빨리 한국 교회 안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총장님 말씀하실 때 그 사경회를 200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교도 한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성들에게 했겠죠. 여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 운동, 그 기도 인도도요. 어떤 여성이 너무 잘해서 그냥 그 여성 보고 남녀 있는데 다 인도하라고까지 그런 그 일도 리더십을 예외적이지만 발휘한 있었던 거. 예외적인 여성도 예. 있었고요. 아까 예. 이제 그 안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총장으로서 신학교의 좀 일관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입장이 뭐냐면 각각 교단이나 뭐 신학교마다 여성 안수 불가든지 가든지 입장이 있는 거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입장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성 안수 불가인 신학교는 그 MDiv 목회학 석사 목회자를 키우는 그 과정에는 여성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법대를 나왔는데 여성은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도 거기에 대한 좀 신학과 실천의 일치 그런 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안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 자, 많은 미래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로 여성을 꼽고 있는데 이 보다 뭐 창의성에 대한 역할들이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변화된 이 뉴 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제 저희 공동체들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학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사회적인 결속력은 약화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좀 경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실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사회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정말 그렇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와해되고 망가지고 약해지는 지금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희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또 아픔을 공감하고 그렇게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돌봄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뭐 모성적 리더십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이 좀 네,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말들 예, 예. 많이 우리 정리합시다. 디딤돌 리더십, 모성적 리더십, 그죠? 영향력의 리더십, 생활 밀착형 리더십, 그죠? 생활 네. 밀착력. 예, 예, 예. 예, 이 부분 네. 관련해서 또 뭐. 저는 지금 이 주제가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 리더십이 뭐냐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여자냐 남자냐 구별 짓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리더십에 있으면 안 되는 여성도 많이 봤고요. 너무나 리더십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남성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어떤 품격의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새 유행을 조금 저희 학교에서는 시키고 있는데 킹덤 캐릭터. 그러니까 그냥 인격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쑥 빠져나온 듯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왕국에 요구되는 인격. 그것을 개발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야 사회도 올바로 가고 교회도 올바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터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하이터치라 그러거든요. 하이텍, 하이터치란 말을 써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고 제자와 받고 싶고 멘토 받고 싶은데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면이에요. 지식은 구글링으로 다 됩니다. 우리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휴먼 터치, 그죠? 그거는 꼭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킹덤 캐릭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구분의 의미보다는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예, 없는 의미가 것 같아요. 없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사람이냐가 하나님 굉장히 나라를 중요한 것 때문에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인 어떤 성품 같은 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추락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이제 크리스찬 여성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한국 개신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회 안에서 어떤 노력과 또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상아 교수님 또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킹덤 캐릭터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 남녀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 저는 의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의 관계가 이게 위계적인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본 뜻이냐. 이 부분에서 신학적 반성이 아주 깊이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표피적인 선택적 문자주의로 성경을 적용해서 현 그 관행을 유지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신학과 실천의 일치가 결코 나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과연 누가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고 그것이 보완주의가 말만 아름답게 보완주의라고 했지
결국에 각각의 역할을 가서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역할을 밑에는 얘기하면서 예, 예. 보조적인 역할만 하도록 아, 만드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상호 복종주의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하지만 그 상호 복종주의가 어떤 베이스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남녀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라는 건 유기체 원리지 결코 그 위계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녀 문제가 교회의 이 구조 안에서 그대로 자리 잡아서 그런 의식 속에 보면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사회 관계도 그래서 그 약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조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뭐 이런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요. 사회에서 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 차별적 집단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집단이고 남을 위한 존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의 이미지가 더 나아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교회가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 드는데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자나 남자가 없다 네. 이 말씀에 네. 대한 게 이제 복음을 받은 네. 근본적인 변화로 네. 수반되는 네. 뭐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네, 것 그래서 같고요. 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노예 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예, 예.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얘기하는 평등과 인권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의 짝퉁. 그렇죠. 이라고 짝퉁이죠. 봅니다. 예. 성경이 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돼 있는 그 인간관계, 사회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내고 구현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교회됨이고 그럴 때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니까 자리 시대의 매김하면 흐름이 여성의 이제 좋겠습니다.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많이 높아지니까 교회에서 살짝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네. 보다 깊이 있는 반성을 통해서 본질적인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유림 회장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그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입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잘 있는데. 지켰고 예. 선제적인 대응도 했고 그런데 사실 뭐 조금 소수의 교회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전체 기독교가 매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속도 상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사회와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가 컸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왜 그렇게 이미지가 추락이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 저희의 말과 행실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삶으로 녹여내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성찰을 하게 됐고요. 이 모든 그 생명들은 이제는 하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살피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 있듯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지금은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택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여성들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명의 표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뭐 잠깐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들 역할들이 1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주방 맡으시죠. 그 다음에 교사, 성가대, 구역장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몸이 하나라도 서너 개라도 뭐 모자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또 사회적 구조가 이제 변화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뭐 육아, 사회 참여 이런 것에 대한 바로는 어떤 성경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윤희 총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요, 핵가족이라는 게 여성들이 좀 자초한 대가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가족으로 있어야 아이를 키워도 할머니한테 갔다 이모한테 갔다가 뭐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좀 틈을 얻는데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24시간 아이랑 있어요. 그럼 정말 그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에게 원래 좀 대가족이 이상적이지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됐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없으면 여성들이 사회 활동이나 일을 못 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비를 하고 그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직업도 얻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재택 자유롭고요. 남녀 휴가가 이제 공통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나가는 시간이 자유롭고 회사 근처에 육아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목표로 가면 여성들도 조금 더 아이 낳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 이제 전환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엉뚱한 얘기일지 몰라도 요새 청년들에게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뭐냐면 결혼하세요. 두 번째 꼭 아이 낳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명령인 듯 하지만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경험하시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유리. 네, 저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 마리아의 경청과 그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 두 가지 섬김의 리더십이나 경청의 리더십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거나 경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한다면 그 각자의 좋은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사나 육아나 사회 참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각자가 받은 달란트들을 잘 키워서 그 기회에 각각의 주어지는 기회에 잘 발휘를 한다면 정말 저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김인우 총장님이나 한상아 교수님께서는 뭐 가르치시는 교육 현장 가운데 계신데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뭐 이게 뭐랄까요? 엄마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상아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녀 교육이나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둘로 따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고 집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나 학교에서 제자들을 교육할 때나 제가 강조하는 그것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경외의 그 삶과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현대 신학들도 그렇고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이 리더십 얘기할 적에도 우리가 다 연약한 리더들인 것을 인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갖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녀건 우리 제자들이건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다시피 저는 복음주의를 통한 신본주의를 강조하고 그걸 구현하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리더십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김윤희 총장님께서도 한번. 엄마, 그죠?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모든 여성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너 때문에 희생한다. 그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이들이 그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무나 그 이제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든지 그것을 안 주는 것이 사실은 막 하나하나 뭐 선물해주고 뭐 좋게 해주는 건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근데 상처를 안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한 번이라도 상처를 덜 주려고 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부모도 자신에게 좀 휴식을 줄 것을 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괜찮은 부모가 되려 그죠? good enough 그런 말 하죠. 너무 엑셀런트한 우수한 여성이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부모가 되라라는 말은 직장 여성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기름 회장님께서는 뭐 YWCA 맡고 계신데 이 YWCA가 바라는 어떤 여성의 모습과 역할 이런 게 있을 텐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YWCA 창립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 평화, 생명? 네, 정의, 평화, 생명 세상.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서울 YWCA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늘 깨어있는 여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일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희 서울 YWCA는 내년에 100주년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일제강점기 1922년에 여성 성각자 세 분, 김활란 선생님, 김필래 선생님, 유곽경 선생님 세 분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출신 학교도 달랐고 교단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적, 가치, 여성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달랐지만 함께 소통을 했고 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시대에도 저희들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배경도 다르지만 저희도 그 많은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것을 견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1922년 세워졌고 이제 내년이 100주년 맞이하는 YWCA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뭐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뭐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 여성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김윤희 총장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은 남자냐 여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또 사회 속에서 지금 다 막 섞여 있어요. 그 막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정도 있고 그런 직장도 있고 또 뭐 여성이 탑 리더가 된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혼재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여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감사한 마음은 들어요. 그리고 오늘 토의하는 거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정말 더 좋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한 토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화두는요. 리더십의 화두는 뭐냐면 남녀 구별 없어요. 감성 리더십, 서번 리더십, 섬김이죠. 통합 리더십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리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통합 리더십은 조금 더 이렇게 품고 그렇죠. 가는 쪽으로 예를 있는 들면 건가요? 이런 예, 거예요. 예. 서번 리더십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번 리더십 탑이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감성 리더십은 여성이 강하죠. 아무래도 들어주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불통이냐 소통이냐 설득력이 있냐. 그죠?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통합 리더십은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가 기업인과 가난한 사람을 대립 관계로 놓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그러지 면에서. 않을까 예, 그렇게 예, 생각은 예, 드는데요. 예. 근데 이 메르켈 총리는 뭘 잘했냐면 이걸 통합으로 본 거예요. 사회복지는 모두의 책임이에요. 부자들한테 뺏어서 이쪽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모두의 대립각을 책임이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기업인들 세금도 줄여줌으로써 기업 활동도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복지도 더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그 오랜 지금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 가지 우리한테 강한 거죠. 감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통합적 리더십. 가정에서 막 아이들 우리가 다 이렇게 그 경영하잖아요. 그게 사실 통합적 리더십이에요. 네. 한상아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 내에 여성 차별의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 영향력을 통해서 풀뿌리 레벨에서 여성들이 했지만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성 안수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못 가면 그래도 강도권, 강도사, 권도사 이런 것들을 제도 마련을 통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설교 대회에도 여성들이 우승을 하는데 그렇죠. 기회를 주지 예, 예. 않고 예, 예. 이러한 것들 정말 불합리한 차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길 바라고요.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도 역시 무임 여성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조금 여성들에게 목회 기회를 더 주고 총대에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적죠. 교회에 관한 모든 거는 성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여성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리더십이 그냥 바로 생기는 게 아니죠. 감성적인 통합적인 다 좋은데 그 훈련하고 개발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계신 세 분인데 각자를 향하신 어떤 부르신 어떤 소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명, 그 리더십의 자리에 대한 자신의 소명,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랄까요? 교회 안의 여성들을 향한 뭐 간단한 말씀들을 김인희 총장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01년에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여성 인력 활용을 잘하는 회사가 성과가 높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기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기회가 균등해야 돼요. 우리 기회는 균등하며 뭐 과정은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도. 기회의 균등함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들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여성 인력과 여성 목회자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들이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뭐 앞으로 세상에서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을 그냥 인용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든 여성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들이 사랑이 많고 또 돕는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으로 할 때 꼭 위치가 없어도 남이 안 알아줘도 우리 교회사를 엮어온 여성들처럼 지금 현재 교회의 주축은 여성들이죠. 그런 여성들처럼 저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상원 교수님. 예.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의식까지도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권하드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일에 먼저 앞장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림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저의 사명이라면 요즘 사회 어느 곳이나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갈등, 분열 이런 대립들이 참 많습니다. 뭐 크건 작건 간에 뭐 제가 속해 있는 곳에도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갈등의 그런 틈들이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또 진영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의 작은 틈이 깊은 골이 되지 않도록 저는 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평등을 넘어서 평화로 그리고 각자 도생을 넘어서 공동체적 삶으로 또 개인의 영성이 사회적 영성으로 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뉴노멀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 리더십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전하는 여성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우리 윗세대들 가운데서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 관심과 기도 그리고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사랑과 헌신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더불어 성경적인 여성 리더십 개발의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